생각 좀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죄가 있으면 다 죽어야 돼. 여러분, 내가 재판장인데 내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공부하기 싫다고 월담해가지고 옆에 있는 슈퍼마켓에 있는 아이스크림 몇 개 훔치는 거를 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지 친구놈, 불량 친구놈이 주도했는데, 야 너도 가자 해가지고 따라가서 걸렸어. 심판대에 와 있어. 절도범으로. 자기 아들은 너는 내 아들이니까 면제. 너 나쁜 놈. 너는 부모 모셔와. 벌금 1,000만 원. 이러면 공정한 재판장이에요? 아니에요?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안 공정하죠. 죄 졌으면 자기 아들도 다 벌 줘야지. 맞죠? 이게 하나님이 공의라는 거예요. justice. 그런데 여기만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죽었어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이건 뭘까? 안 알려주지. 말해봐야 안 되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통과하지 안 되면 몰라요. 말해도 안 돼요. 편가르게 하는 신으로 보여. 이사야서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뭐 하라? 소송을 아까 봤던 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복을 주고 잘못된 일을 하면 매를 대는 게 정의로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맞죠? 자, 여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복음 전하다 보면은 다 말씀 못 드려요. 예, 여기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감춰두세요. 제가 알려드리기 싫어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니까 복 주려고 선택한 줄 알죠? 아이고,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소리에. 아까 뭐 때문에 선택했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죠? 증인 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징계와 벌을 다 받아야 돼.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을지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 증인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벌 주는지 니네들이 직접 체험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야. 이게. 보세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뭘 내려? 놀라운 재앙을 내려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죽게 생겼다. 그때까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끝나지 않아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나 더 징벌 내리리라. 벌이 7배가 커져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를 7배를 더 치리라. 다시 7배 커졌어요.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질병과 전쟁으로 핍박받는 시기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계속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어머나,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건 뭐예요? 학살이 일어납니다. 학살.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실탄하고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불순종이 뭐예요? 뭡니까? 여기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 앞쪽은 슬라이드에 지금 띄워드리지 않았어요. 공간이 작아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갔어요. 시간에 대해서 종을 보내서 이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나한테 바쳐야 돼. 내놔라 했더니 보낸 종을 두드려 패가지고 돌려보냈어. 종을 이렇게 계속 보내는데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여기 그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혹 내 아들은 존경해서 내 말을 들을 거야 했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나 가로되 뭐라고 그래? 이는 상속자다. 여기 잘 읽으세요.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어떻게 한 거예요? 아들을 보냈더니 여기 새 사는 이 농부들이 생각이 뭐예요? 야, 이거 우리 주인집 아들이야. 잘 됐다. 외아들이라더라. 외아들. 독생자야. 잡아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말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 같냐? 어떻게 합니까?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선지자 보내서 잘못 살고 있다.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을 딱 듣더니 어디서 온 이상한 놈이 뭐 잡아 죽여 저거. 임마가.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선지자가 순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맞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맞죠?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징벌 내리고 말 안 들어요. 7배 커져요. 또 말 안 들어. 7배 커져. 또 말 안 들어. 어떻게 한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황폐하여 지고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가 살육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지막 기회가 당신의 아들을 영접하랍니다. 죽여버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쯤 됩니다. 로마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성 다 회파하고 전 세계로 흩은 게 AD 70년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상상도를 누가 화가가 그린 거예요. 간단하게 봅니다. 70년 로마의 티투스라는, 타이터스라고도 읽어요.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이때 몇 명이 죽느냐? 110만 명이 죽어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안에 상주 인구가 잘해야 10만 명이에요. 왜 110만이 죽었을까요? 로마 군단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안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모조리 들어간 거예요. 110만 명이. 전체를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몰살합니다. 그때 요세푸스라는 분이 누구냐? 그때를 살았던 분입니다. 유대인이고 제사장 직위예요. 그 성 안에 갇혀 있다가 어쩌지 해가지고 성이 멸망되기 전에 성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 놓고 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유대전쟁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치켜들고는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려나 나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이리 와라. 내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몇 달을 지키니까 110만 명이 거기서 며칠을 먹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아들 잡아먹었어요. 아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었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옥 간다. 갑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요. 로마 제국에서 얘네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겉에만 딱 자르면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와서 또 대항할 거다. 전 세계로 흩습니다. 이거를 이산이라고 합니다. 흩뿌려 버렸다. 이런 식으로 2주에 갔다고 해요. 2주만 하고 갑니까?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말씀이 있었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이거 잘못된 전쟁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갑니다. 그게 아마 아랍 국가들이 이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탈환하러 가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유대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 탄압하러 간 게 아니에요. 뭐 회복하러 갔어요. 아랍이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회복하러 간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유대인 만나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이 어떻게 했냐? 아이, 저놈들이 우리 믿는 예수님 잡아 죽인 놈들 아냐? 다 죽여. 얼마가 죽어요? 프랑코니아라는 지역에서는 1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시작이에요. 1348년 흑사병 나왔어요. 유럽 인구들이 이게 6천만인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안 잡히거든요, 흑사병이. 민심이 흉흉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 넣었다. 이 소문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유대인 보는 족족 잡아 죽이자. 100만 명이 죽어요. 이건 생략.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몇 명 죽이죠? 600만. 어린이가 200만 명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일로 다 몰고 갑니다. 잡아 죽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우슈비츠. 이거 보존돼 있어요. 위에서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이게 정문입니다. 여기 뭐가 쭉 들어서 있죠. 이게 숙소예요. 여기는 작업장, 노역. 정문 가보니까 엄청 커요. 신기한 거는 정문에 뭐가 깔려 있어요? 철로. 왜 깔려 있을까요? 그만큼 많이 사람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 숙소 지금 여기 관광객도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보존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차로 실어 날랐어요. 이건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실어 날르고 수용하는데 도망갈까봐 전기철조 망쳐놨어요. 숙소 옆에. 전체 숙소에서 나와도 여기 숙소 보이죠? 여기 숙소 보이죠? 나오면 마지막에 다시 전기철조망. 못 도망간다. 감전된 사진들입니다. 닭장에 집어넣듯 했죠. 노역시키다가 말 안 들으면 그 당시 증언에 의해서 사파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세요. 다 말랐죠. 이게 뭐 앙상하죠. 여기 뼈 보세요. 여기. 그 당시 사진, 이 뒤에 사진. 피골이 상접했죠.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유대인 40만 실험용으로 살해했대요.
보이죠? 독일계 의사입니다. 해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잘 됐다 야. 얘네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우리 이참에 인체에 대해서 열어보고 어? 노하우 쌓자. 이건 뭔지 아세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이 쌍둥이에요. 뭐 하나 했더니 쌍둥이 실험이라고 역사 기록을 뒤져보면 나옵니다. 똑같은 유전 형제를 가졌을 거다. 한 놈에게는 뭘 주입하고 해봐요. 얘는 안 하고. 그러면 뭘 주입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해서 생체 실험했어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가스실입니다. 지금 보존된 모습, 당시 모습. 여러분 그 가스실이라고 알려주고 간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가지 그러면 폭동이 일으키지. 여기 뭐예요? 여긴 지금 없어졌지만 이게 샤워기가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목욕시킨다라고 빨개 벗겨가지고 집어넣어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이게 맹독성 가스, 지클론 B라는 가스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거기 가면은 가스통 남아있는 거 다 지금 보존돼 있어요. 이렇게 빨개 벗겨서 집어넣어요. 샤워시킨다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그 학살이 이루어졌던 샤워 시설의 벽에 나와 있는 손톱 자국이랍니다. 여기도. 그 왜 이 손톱 자국이 났을까 하고 봤더니 그 지클론 B라는 가스가 공기보다 약간 무거워서 밑에서부터 깔린대요. 그 밑에서 키 작은 사람이 가스 먹고 죽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야 살아야 되겠다고 어디로 올라가요? 사람들 머리 짚고 벽에 있는데 긁어 올라가느라 손톱이 탁 빠집니다. 시체 모습 보이죠? 원래는요 이거 죽여가지고 화장했어요. 화장이 아니라 소각했어요. 소각장. 근데 전쟁이 말기에 가니까 히틀러 독일군이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소각하고 뭐고 필요 없다. 급해. 묻어. 묻은 거야. 이렇게. 안경, 신발, 600만 명 문이니까 뭐 이건 옷까지. 어떻게까지 잔인했느냐? 어차피 죽을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입 딱 벌려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리빨이 있거든. 금리빨. 그건 그냥 태우면 안 되지. 빼. 이게 고문실에서 찾아낸 그 당시 금으로 된 틀니, 현장 이게 확보된 증거물입니다. 뭐 했을까? 녹여서 금괴 만들었어요. 수용소에서 발견된 금괴입니다. 희생자 머리털 7톤으로 담요도 만들었대요. 이렇게 이 머리털. 그러니까 유태인 600만 학살을 일으켰던 그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저것들 죽을 거니까 우리 필요한 거 다 여기서 차취하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나의 말을 안 듣고 마지막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전 세계에 흩을 것이고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황무해질 것이고 칼을 빼서 너희 뒤를 쫓아게 하리라. (2000년이) 지나갑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8년이죠. 39년인가요? 일제 39년을 우리 땅에서 우리 민족과 같이 살았는데 일본이 와서 지배했잖아요. 근데 이거 민족성 말살한다 해서 우리 말 못 쓰게 하고 창씨개명하고 했죠. 근데 역사학자들이 추정한 것은요. 38년의 이 기간이 한 100년까지만 가면 한민족의 민족성 다 사라졌다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살아요? 자기 땅 떠났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죠. 칼이 쫓아다닙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학살돼요. 2000년이 지나갔어요. 민족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시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대요.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하더라? 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부터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큰 계곡에 뼈가 가득합니다.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 것 같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기로 이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이들이 살아날 거야. 얘가 뭔지 아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더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사라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살려내겠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 37장을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환상을 본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시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 것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고등판무관과 외무부 장관이라는 이 두 사람이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에게 각각 다른 약속을 해요.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걸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니까 아랍인들은 사막에서 생존하는 능력이 크죠. 베두인족이라고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생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 편을 들어줘야 전쟁에도 유리하거든. 꿰인 거예요. 야, 우리 좀 도와주라. 전쟁 끝나면 너희 독립국가 설립해줄게. 근데 이 벨푸어라는 외무부 장관은 유대인한테 가서 반대로 얘기해서 반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약속해준다. 독립국가 설립해준다. 이거 왜 그랬냐. 여기 지금 공간이 없어 제가 안 썼는데 유대인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참전하기를 원했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제정세 잘 읽으셔야 돼요. 미국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딸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모든 정치적, 금융적, 문화적 리더들은 유대인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미국을 참전시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준 건데 전쟁이 끝났네. 그럼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했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부예요. 일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일부를 일단 이스라엘에게 준다라고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켜요. 이 약속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 유엔 잠깐!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데 우리한테 약속했어? 난리가 나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47년 11월 말에요.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유엔 결의안 통과됐다. 볼 것도 없다. 벤구리온 수상으로 딱 앉히고 텔아비브에서 국가 창립 선언을 해버려요. 잘 됐다. 눈치 보지 마라. 아랍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감히 어디 여기다 나라를 세우고 연합국이 이스라엘 공격. 이게 뭐예요? 1차 중동 전쟁.
이겨요. 이스라엘이. 자, 이게 복잡하니까 2차 중동전쟁 또 이겨요. 3차 중동전쟁은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걸 만들어,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라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한번 때린 겁니다. 얼마 만에 전쟁이 끝나느냐? 6일에. 여기 보세요. 여기 약간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하나? 베이지? 예. 요게 뭐냐? 여기도 있어요, 여기. 요 세 군데가 6.1 전쟁 때 뺏은 영토야. 딱 6일 만에. 이스라엘과 참전국가가 비교됩니다.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침략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친 거야. 에? 도와줄 새도 없었어. 6일에 끝났어. 근데 상대국, 교전국이, 아랍이 4나라가 들어가고 뒤에서 후원하는 아랍 국가가 9개가 달라붙어요. 1대 13. 군사력. 이스라엘 대비 아랍국 대충 얼마가 돼요? 한 3배 정도 되죠? 근데 어떻게 이겨요? 직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막을 넣었어요. 빨리 쫓아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보십니다. There are several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Six-Day War that are very difficult to explain. They seem to be in the area of the supernatural rather than the natural. They always seem to be working in favor of Israel. A female corporal was riding in a jeep with the regimental commander of an armor unit when she saw immediately in their path a tremendous fire that leaped up. The commander could see nothing, and the girl, thinking his sand goggles were covered with dust, yelled to him to swerve aside. He was convinced of danger because he knew the girl well enough to trust her judgment, though he couldn't see anything in their path. Still, he swung away into another opening that appeared between the sand dunes. The column of vehicles behind them followed. Only one Jeep continued on the original path. All of a sudden, there was a terrific explosion in fire. The Jeep that had stayed on the road had driven straight into an Egyptian minefield. Is this just a fortuitous example of the desert sand playing tricks on someone's eyes? Or did the corporal actually see a vision that warned her of the danger ahead? More importantly, why was this war filled with so many examples of unexplained events that worked in Israel's favor? Another great miracle happened in Sinai when an Israeli soldier which lost his unit was alone in the area, suddenly saw a unit of Egyptians, military unit of thousands of Egyptians. And suddenly when they saw him, they lifted their hands up. They walked to him, ready that he will take them to captivity. He was surprised. He did not believe what he saw in his eyes, but he did it. He took them to captivity. They walked after him, and he walked to the main unit that he lost. When he came to his unit, the unit was shocked. They rubbed their eyes. They didn't believe. One Israeli soldier is leading after him thousands of Egyptian soldiers with their hands up, ready to go to captivity. So they took them to captivity and immediately made a research with the Egyptian officers. What happened here? How you gave up for one Israeli soldier? And they answered he was not alone. Together with him were thousands of angels, each one of them with a gun in his hands, ready to shoot us. And they said, we are ready to fight against Israeli soldiers. We are not ready to fight against the angels of God. When you compare the two armies and see the size of the number of soldiers as well as the buildup of machinery, you know that it couldn't have possibly happened without some outside help. Well, if we look into the scripture, we find that Elisha also was surrounded by the enemy at one time. His servant said, what are we going to do? He said, Lord, open up his eyes. Suddenly his eyes were opened up to supernatural beings. And the same is true in this war as well.
The story goes that the Egyptians were coming up onto the southern border of Israel when a hand actually came out of the sky. And as a result, they were fearful and they fled. And that was a story that has come out from the Egyptians, who said there was something that happened supernaturally. All these stories is not mystical stories for books. This is reality in the life of Israel. The Six-Day War was filled with bloody battles over the land that both sides claim as their own. When the conflict began, Syria controlled the Golan Heights, and Egypt had the Sinai Peninsula, including the Gaza Strip. By the end of the war, all that had changed. That's what makes our next story all the more mysterious. Since 1948, Jerusalem, the center of the Jewish faith and holy to Christianity and Islam, has been a divided city. Israel controlled the western half of the city, and Jordan retained control of the eastern half, which was the old city. On June 5th, 6th, and 7th, there had been fierce fighting all around the eastern flank of the old city. But on the morning of June the 7th, the third day of the war, the Jordanian guns fell silent. General Uzi Narkis of the Israeli Defense Force was leading the charge on the city. He tells us that on the fourth day, some kind of an airy calm came over the city. At the beginning, he thought that it was some kind of a trap. But the scouts told him that the city was in fact empty. The Jordanian army had left the night before, leaving all the equipment behind. And the Israel, without even shooting one bullet, the Israelis were able to enter into the city, taking the Temple Mount and reaching the Western Wall. When Israeli soldiers rolled into the old city of Jerusalem, they couldn't believe their eyes. There before them was the Wailing Wall, the only remaining wall of the ancient Second Temple that had survived the region's punishing history. In 1948, the Arabs had sealed off the old city. The Jews had been unable to come to this place, the most important place in the world to these people. Here they could give thanks and pray to the God that had watched over them for so many thousands of years. Not all Israeli soldiers believed this. Some had little or no religious conviction in their hearts. But even the unbelievers realized something significant had happened. Was there a special significance in Israel's miraculous conquest of these large tracts of land, the same land that ancient writings promised to Abraham's descendants? And was Bible prophecy fulfilled when Israel took possession of Jerusalem?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Six-Day War was the fact that Jerusalem was united. Jerusalem has been overrun 20 times, but it was never divided until 1948. And many of the prophets talked about the unification of Jerusalem, which happened in the Six-Day War. The fact that Israel regained much of the Promised Land as a result of the Six-Day War is significant, especially in terms of the fulfillment of ancient Bible prophecies. These writings tell us that the Jews would b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on 3 separate occasions. They also predicted that each time the Jews would return to Jerusalem. Well, 2 of the 3 returns came to pass in biblical times, but it's the third occasion that's most significant, and that began with Israel's reclaiming of Jerusalem in the Six-Day War. Many Bible scholars believe that when the Israelis rolled into Jerusalem on June the 11th, i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 times on earth. Now, in Bible prophecy, the end times refers to a period of cataclysmic natural disasters, famine, and war that would precede the end of the world. These events will lead up to one final conflict, one horrific battle, Armageddon. 잘 따라오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그 과정인데, 독립되고 나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니까 자기가 흩어져 살던데 터전이 있잖아요. 그 집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성경에 이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동서남북에서 다 모은다는 뜻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